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책 많이 읽으셨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한 멘트인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벌써 먼저 했더라고요. 예. 제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성경 좀 읽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좀 읽으셨어요? 읽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읽기로 했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은 좀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사랑으로 또 절세할 수 있는 그 여유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인데요. 이 회사에서의 직무와 이 사생활 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20세기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 직장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는데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한 시간을 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힘쓰면서 사용된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워라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 워라밸이 일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작년 초 이 잡코리아가 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을 물어본 이 설문 결과에서 놀랍게도 워라밸이 1등이었다고 해요. 연봉이나 다른 가치보다 워라밸을 더 선호한다라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워라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퇴근 후에 운동을 가져가거나 자기 개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책과 독서는 뭐 같은 말이죠. 책과 독서를 하거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취미 생활들을 가져가거나 뭐 형태는 다르지만 저는 그 중심에는 아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워라밸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왼쪽에는 워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퇴근 후에 나의 라이프가 있고요. 그 중심에 여러분 아이가 보이십니까?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워라밸의 핵심입니다. 결국 나답게 살기 위해서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워라밸이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이 워라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이란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 단어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제 카톡 프사에 거의 1년 넘게 프로필로 달려있는 게 인테그리티 딱 한 단어예요. 인테그리티란 신실한이란 의미도 있지만 정직한, 고결한, 온전한, 훼손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인테그리티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테그리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워라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워크가 아니라 더 월드 앤 라이프 밸런스, 워드 앤 라이프 밸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오픈하려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신실한 일꾼으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던 사람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교회, 에베소 교회겠죠. 그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한글 성경에는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은요, 이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기 위해 힘쓰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점점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일꾼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말씀을 얼마나 잘 분별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이 사용되고 있는 분별하며라는 표현은요, 상당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분별하며라는 이 표현은 오르소토메우라는 이 동사로서 신약 성경의 오늘 본문 단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오르소토메우,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는 칼로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칼로 잘라낸다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한 3주쯤 됐나요? 한 지인이 저에게 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어요. 밤을 박스로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20분 찌고 10분 동안 뜸을 들이고 5분 동안 찬물에 담갔다가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바로 그대로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아내도 좋아하고 제 아이도 그걸 먹고 나서 너무나도 좋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4살이라 스스로는 이 밤을 혼자서 까먹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다라고요. 근데 이걸 칼로 이제 까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밤 까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칼로 까는데요, 밖에 있는 겉껍질은 잘 까지지도 않습니다. 막 잘라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까고 나면요, 그 안에 속껍질도 있습니다. 속껍질도 막 칼로 해가지고 까내는 거죠. 껍질 2개를 다 까고 나서 남은 불순물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다 안 까봤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다 안 까본 것 같은데. 되게 힘든데요, 힘들게 깐 그 밤을 내 아이가 먹을 때, 그리고 제가 먹을 때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어렵죠. 밤을 까기 힘든 것처럼 이해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문맥, 배경,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관찰하고 그 의미를 벗겨내는 거예요. 관찰한 그 의미를요,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붙은 불순물을 벗겨내듯 내 생각이 너무 들어간 것은 아닌가?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과몰입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은 벗겨냅니다. 불순물을 덜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나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 분명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 있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속성 중에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든 조금 우둔한 사람이든 아주 일반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충분한 시간을 쏟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달고나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챌린지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말씀을 좀 써보라는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쉽게 지나가 버리는 단어 하나에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 보라는 것이 챌린지의 목적이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의 분량 5분 만에 그냥 읽어버리고 뚝딱 성경을 접어버리는 사람? 성경 쓰라고 했더니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다 써버리고 오늘의 미션은 끝났네 하고 덮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충분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게 해야 하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실한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망령된 이란 세속적인 이라는 의미이고요, 헛된 이란 공허하고 무익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하라 라는 이 말은요, 버리라 라는 이 말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워드와 함께 라이프의 밸런스 상당히 중요해요. 한 신학자는요, 성도 그리고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무엇을 들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문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대한 지혜, 삶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 아니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것들 있잖아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끊어내 버리라는 거죠. 거리를 두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당신이 쉴 자리 없고요, 내 귀에 세상의 소리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그 소음은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바쁩니다. 사람들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같이 지낼 때 물어보면 저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바쁜 줄 알았거든요. 청년부 맡으니까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바쁩니다. 알바하고 학업도 감당하느라 정말 잠도 몇 시간 못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캠퍼스 팀만 바쁩니까?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바쁘고요,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한 청년이 되게 분주한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궁금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노트북 들고 오늘 회사에 업무 감당하느라
카페로 간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회사는 워라벨은 없나 봐요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우리 회사는 워라벨은커녕 노라벨이에요. 요즘에는 워라벨 없는 게 노라벨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 단어에 꽂히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왜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회가 여러분들을 몰아가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레포트들, 그 과제들을 나에게 허락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그것은요, 분주한 일상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여러분 도움되지 않습니다. 찰스 서든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마이클 지가렐리는요, 전 세계 2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이 바쁨이라는 것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걸림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세상의 가정들, 세상의 말들은 점점 더 쉽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다.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더 동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러분, 이 지가렐리의 말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바빠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게 돼요. 말씀 안 보게 돼요. 기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소원해지게 되고, 그 멀어진 관계, 그 공간을 누가 채우냐면 세상의 말들이 채워요. 주식이 3천 같다더라. 부동산은 어떻다더라.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MBTI는 과학이다더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점점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속화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과 저것을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몇 바퀴 돌게 되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바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여유를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요. 헛되고 망령된 것부터 내 귀 속에 버려가면서 말입니다. 얼마 전인가 저에게 한 지체가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은 신앙도서를 발견했다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감정론 같은 건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 존 마크 코머의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로 썼고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또 편안한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코머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쁨의 주된 원인이 스마트폰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스마트폰을 평균적으로 몇 번 만지는 줄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2617번 만진대요. 2617번 만진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76번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고 하루 중 2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켜놓는다라고 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반밖에 안 되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문장을 읽는데,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이 수치가 2배로 높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밀레니얼 MZ 세대는요,
하루 평균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이 스마트폰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잠깐의 여유가 생기고 잠깐만 지루해져도 우리의 손은 어디로 갑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일들만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뉴스를 봅니다. 메신저에 답을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하면서 눈팅을 하다가 공감되는 거에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를 켭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날씨를 보고 뭐 좀 세일하는 거 없나? 하면서 신발과 옷을 찾아봅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모바일 게임 열어가지고 2617번 열심히 눌러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이 1년에 1460시간, 24로 나누면 자그마치 60일이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1년 12달 중에 2달이라는 시간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인정합니다. 바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것 때문에 바쁩니까? 성경 볼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오징어 게임은 보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혼밥하는 데 가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바쁜 일상에 갑자기 와가지고 혼자 밥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은 틀어놓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바른 선택이에요.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가져갈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내 삶에 당장 나타나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야?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달다는 거지?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시간들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어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신다라고. 여기서 이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인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예요.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숨가쁜 현실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는요,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이고 누구는 나무그릇이다 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더럽혀진다고 해서 그 그릇을 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 쓰임받도록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으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쓰시기에 준비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함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10대들, 20대들, 30대들이, 40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사한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청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무엇으로 청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10분 만에 성경을 다 썼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쓴 말씀이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힘쓴 사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가려고 노력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공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사람에게는요, 공통적으로 워라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 노력, 삶에 치여서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 시간,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자기가 익숙했던 문화를 떠난 겁니다. 무엇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요, 말씀, 율법, 규례라는 이 말이요 정말 무수히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56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쓴 시편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쓴 시입니다. 사방에 적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곳 아무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워라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에요. 임원들, 마을장, 섬김이들만 일꾼이 아닙니다. 예배팀, 미디어팀, 교사들만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야 하는 군사이자 일꾼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워라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더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을 읽는 시간 더 가져가십시오.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욱 가져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음을 줄여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3주 동안 생방으로 봤던 수우파를 이번 주에 내려놨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3주 동안 생방으로 가져갔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끊어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댄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나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우파를 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방으로는 보지 않았고 유튜브로만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있을걸요. 헛되고 막력낸 소리들, 별로 그렇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시간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가져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야 할 소음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가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